저희 집 셋째 유라가 지난주에 성탄 선물로 손목시계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참 쉬워요. 사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쿠팡에 주문하면은 이틀 만에 바로 옵니다. 배달 오기 전날 밤 유라가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문 앞에 확인해야 돼. 택배가 왔는지 확인해야 돼. 거듭 얘기를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애 처음 차본 손목시계니까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잊을까봐 방 문 앞에 또 화장실에 잘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을 찾아서 택배라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빠 일어나자마자 택배 확인해야 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이 택배를 확인하는 이 유라의 모습을 보면서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 선물에 흡족해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빠로서 기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마치 그 셋째 유라를 보고 흐뭇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심,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이 족보에 묻어 있음을 보면서 이 족보에 묻어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 목사로서 이제 성탄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는 2022년에 한 번 했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를 제가 다시 메시지를 기억하고 싶었어요. 제가 은혜를 더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적용점으로 또 다른 메시지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의 예수님의 족보를 제가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꺼내 보이시는구나. 그냥 밋밋한 사람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족보는 보여주고 있겠구나. 그냥 낳고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낳기까지, 우리를 사로잡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이 본문은 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족보에 드러난 하나님의 찐 마음, 첫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당신을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시작. 자, 이 족보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니라라고 끝나지만 4절 뒤에 2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수많은 역사 속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은 자기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실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가득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좀 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는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지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편지예요. 그러나 이방 땅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너무 존귀해서 그 단어를 감히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또 불러야 되니까 천국이라는 말로 쓰고 있고 유대 배경이 많이 이 본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족보에 여자를 쓰지 않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 유대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인들이 5명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4명의 여인이 유독 우리 눈에 거스릅니다. 거슬려요. 왜 이 여인들이 나와 있는 거지 싶습니다. 몇 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유다와 다말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며느리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맺어서는 안 될 관계를 맺고 낳은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베레스와 세라래요.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우고 싶어요. 부인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평생 숨길 거예요. 평생 누구한테도 절대로 이런 일을 알리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마태는 왜 다말을 넣은 거예요? 이 여인을. 결국 부서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추고 싶지만 감추어지지 않은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과 부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말을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 추악함과 들춰지지 않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있어요. 또 1장 5절 앞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답니다. 여러분 라합 알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 그 이름 앞에는 늘 기생, 창녀, 몸을 파는 사람,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 그런데 이런 거절하는 이들도 주님은 받으셔서 그 후손으로 오심으로 세상의 땅끝에 버림받고 측측측 저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다는 거예요.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대요. 또 여인의 이름이 룻이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딱 룻을 집어넣습니다. 1장 5절 후반절에 보면. 근데 룻기는 그 여인이 하루 살아서 하루 빌어먹는 여인이었다고,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너무나 누추한 여인이었다고,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은 배고프고 추운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1장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여인의 이름이 다윗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여러분 이걸요 조금 포장을 하거나 조금 순환하려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면 돼요. 그렇죠?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근데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허물과 죄악을 딱 드러내요. 다윗은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이 족보 자체에서도 드러내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 왕 안에도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과 가진 것을 다 뒤틀리게 사용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도 부르신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내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여인을 일부러 넣으심으로 이 족보를 통해 자격 없는 나도, 이 땅에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다 밝혀주심으로 나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끝까지 잘하는가 봤거든요.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정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인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약화되고 자기 능력과 어떤 자기의 부풀려진 자아가 막 드러난 사람은 실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두려워요. 우리 모두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보면서 감격했어요. 실은 내가 여기 있네. 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만나주셨네, 불러주셨네. 이 감격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 좀 늘 여러분 주일 오실 때 갖고 오시죠. 1장 1절과 16절 17절을 보면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여러 41명의 이름들이 쭈르륵 나오는 것 같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붙이고 있어요.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이게 평범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서 그 약속의 선물이 드디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마태와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정말 가슴 벅차고 그들을 다시 살맛나게 하는 놀라운 용기의 메시지였어요. 2017년 12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제가 12월 3일날 행원교회 부임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짐 다 싸들고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그때 김포공항에서 야구 선수 유현진을 만났습니다. 제가 야구를 그렇게 잘 좋아하거나 아는 건 아니지만 저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미국의 선수 생활 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막 떡대 엄청 좋아가지고 동료 선수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하일이한테 하일아 유현진 선수야. 하일이가 전혀 몰라요. 야구 선수인데 진짜 사인 한번 받아놓으면은 너 평생 이야기할 거 생긴다. 제가 이렇게 막 설득했어요. 아빠가 하기엔 좀 쪽팔리다. 좀 그러지 않냐. 네가 가야 모양새가 맞다. 아들아 가문의 영광이다. 알아? 저는 종이가 없으면은 그 티셔츠 뒤에라도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양영자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 애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단체 티셔츠에 사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당분간 안 빨았어. 그냥 사인이 지워질까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유현진 선수 그리고 또 둘이만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가서 이렇게 해주면 해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일이가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선수의 영광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하일이가 유현진 선수를 알고 야구를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 팬이었다면 진짜 뭐 주여 오십시오 뭐 이렇게 받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족보에 붙여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는요 유현진과 비교도 안 돼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는 천배 만배 설레이는 가슴 뛰는 이름이에요. 왜요? 지금 그들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어요? 로마의 압제와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잖아요.
홍익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자기의 나라를 나라로 부르지 못했어요. 입법, 사고, 행정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어요. 몇 가지 허락받은 것 외에는 그들은 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또한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또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그들의 절박한 상황이 3번이나 나옵니다. 1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 말은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 말을 굳이 넣었어요. 1장 12절에 또 반복해요. 그 앞절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에 또 1장 17절에 족보를 마지막 마치는 순간에도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 속의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이 족보를 읽는 이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경험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지우고 싶은 너무나 큰 시름과 절망 가운데 암울했던, 자기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그발 강가에서 벽돌이나 구우면서 정말 개취급 당하면서 바벨론 포로의 종이 되었던 그 신음을 지금 자기 땅에 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므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겨야 되고 그들이 보낸 총독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성전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런 추악한 폭력을 당해야 했던 그 신음 속에, 그 아픔 속에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절망 중에 있는 당신의 동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역사의 최저점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 우리가 사업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적으로 또 내면적으로 깊은 절망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주님이 알아요. 그래, 너의 인생을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구나. 무엇에 사로잡혀 있구나. 무엇에 고통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근데 이 소망의 핵심은 환경이 나아지고 어떤 그냥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족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절망 중에 바닥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성탄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마다, 여러분의 아픔마다, 절망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또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족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과 내가 이 족보를 읽는 동안 절망이라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있고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족보 안에 있어요. 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앞에 있는 한 단어 카타 마테우, 이 마테라는 단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고위 관료였어요. 아마 그 종 중에 한 명이 삭개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고 그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마태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리장이었던 마태는 특별히
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언어와 문화와 수학과 논리에 박식했어요. 그냥 민족의 배신자, 그냥 등쳐먹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장급이 되려면은 그 당시에 4개 국어 정도를 해야 됐어요. 예수님이 썼던 아람어, 또 민족의 고유 언어인 히브리어를 써야 됐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라틴어를 써야 되고,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위 관료랑 또 세계 시민과 대화를 하면서 이 통용을 하잖아요. 또 로마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돈이 있는지, 어디에 곡간이 있는지, 어디에 사람들을 등쳐먹으면 로마 황제에게 바칠 수 있는지, 또 로마 황제는 무엇을 바라는지, 이 두 개 문화를 알고 잘 연결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리였기 때문에 숫자에 발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서기관보다도 더 철저한 기록을 잘했어요.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분, 우리 교회 리더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세상을 숫자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숫자로.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그 인문학적인 시와 소양 이런 거는 조금 아니고, 데이터 물어보고 숫자값을 물어보면 몇 년 얼마에 우리가 얼마 결산을 했었고 그때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차일까? 뭐 얼마 손익이 있습니다. 와, 모든 세상이 0과 1로 보인다. 이렇게 0과 1로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딱. 진짜 그분이 한 기업, 중견기업의 이 회계 전체에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일단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냥 세상은 그냥 데이터로 자기에게 다가온대요. 정말. 그분 옆에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 이게 편리한 게 아니라 무섭다.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싶었어요. 숫자와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마태는 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 어디서 만났냐면 세리장으로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뭐 하고 있었어요? 숫자 노름하고 있었어요. 장부를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들어올 거 잘 들어왔나? 내가 바칠 건 잘 바쳤나? 내 몫은 잘 챙겼나? 이게 너무 이제 뼈 깊숙하게 각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태가 이 족보를 적을 때 숫자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더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잖아요. 이 계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창세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의 시작을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마태는 이 땅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헬라어로 게네시스, 창세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작한 창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의 지적인 동원을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냐면,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이제 창세기, 이제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5개로 묶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시는 게 있고, 또 천국 비유가 있고, 또 18장에 용서하는 비유가 있고, 예수님이 마지막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 통해서 23, 24, 25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이 이렇게 딱 5건 묶여져 있어요. 이거는 모세 오경과 똑같은 예수님의 5개의 말씀을 딱 세트로 맞춰 놓은 거예요. 마태는 굉장히 치밀합니다. 이 산상수훈 보면은 5장, 6장, 7장에 예수님 말씀 다 이렇게 어록으로 이렇게 모아서 집어넣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정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태는요, 어떤 걸 기록할 때 어떤 거를 중심에 둬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예수님의 기도를 딱 정점으로 배치하고요. 그리고 그 배치의 말씀의 제일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배치해요. 중요한 걸 가운데 넣고요. 그 중요한 걸 나중에 다시 끝에 다시 딱 강조해요. 그래서 이 세트를 하나로 딱 만들어 버려요. 이해되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하고, 1장 16절과 17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이 세트를 딱 묶어놔 버려요. 마태는 허투루 글을 쓰지 않아요. 인물을 쓸 때도, 숫자를 쓸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쓸 때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는지, 어떻게 장을 배치할지 이걸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을 가만히 보면은 실수가 있어요. 누락이 있어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성이 있는 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표 보여주시면 이 표만 확대해 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로, 람, 아미나답, 나솥,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14대로 끝납니다. 14대로 끊어요. 왜 14대로 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알아만 드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창세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을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중간에 다윗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값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이렇게 달렛, 바르, 달렛이라고 히브리어 숫자가 있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1, 2, 3, 4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릴, 비음 이게 1, 2, 3, 4, 5 숫자 값인데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이 14대로 맞춘 거예요. 이 족보는요, 여러분 그냥 역사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 삭제, 누락,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거지 역사 속에 기술했으면 수백 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태는 철저하게 14대로 의도적으로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대로 자릅니다. 그래서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또 14대로 잘랐어요. 그리고 14대가 새로 시작되는 스왈디엘부터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14대가 없어. 되게 웃겨요. 분명히 숫자값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14대를 맞춰서 일부러 딱딱딱 칼처럼 잘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4대여야 되는데 14대가 아니고 13대고 14대는 끝내버려요. 이게 실수냐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인 설정이냐는 거예요. 이건 의도적인 설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대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14대를 남겨둠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때에야 이 족보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태는 진짜 이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이 숫자값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가 몰랐을까요? 왜요? 자기가 넣을 사람만 넣은 거거든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14대를 남겨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2022년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족보에 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너를 기억하고 너를 부르러 나의 후손으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렀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족보는 내 이름이 새겨져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 예수님의 미션은 내가 이 족보에 내 이름 14대로 딱 들어가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 이거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이 16절 예수 그리스도 밑에 두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은 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했던 말이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니 저가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그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의 이제 어법이 보이세요? 마태는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세트로 묶어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그 짧은 17절 안에도 묶어버렸듯이 마태복음 1장도 마태복음 28장과 또 묶어요. 이걸 중요한 걸 계속 우리에게 강조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다.
이걸 1장에서도 28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족보에 찾아와야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제자를 삼아요.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을 낳고 있는 것처럼 마태는 이 칸을 비워두면서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를 한 사람을 위해 비워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적고 난 16절 뒤에 주님께 돌아와야 될 두 분의 이름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 족보에는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마태처럼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선물을 예수님께 받지만, 성탄의 선물로 내 이름이 이 족보에 적혀 있지만, 우리가 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망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를 제자 삼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고맙다, 너가 나의 심장을 아는구나,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할 수 있다면 수요일날 성탄 예배 때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한 명을 초대해서 예배할 수 있다면, 아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내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그가 예수님께 오는데 작은 열린문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은 고맙다, 너가 내 족보를 완성해 주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 예수님의 진심과 심장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성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에 응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팀 함께 고백하기 원하고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님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자격 없는 자를 그 족보에 일일이 이름을 쓰셔서 그 후손으로 오신 죄인을 부르시는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사표자로 있던 것처럼 로마의 신음아래 있지만 그 자기 개인과 민족의 재앙을 소망으로 바꾸셨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소망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쓰시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부르시며 이 족보의 이름을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기쁨이십니다. 그 성탄의 예수님을 제가 온 마음 다해 섬기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한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의 우선으로 오셔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추하고 누추하고 면들이 되고 깨어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주시고 약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시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살려주시며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적으시고 하나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령 이름 세를 주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하나님 축복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주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를 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마태가 누렸던 이 복음 우리로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가 누렸던 이 소망을 우리로 마주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어두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겨주시며 이름을 새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창세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우리가 허락하여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마태는 1장 16절 한 칸을 남겨두면서 실은 내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네, 정말 쓸모없고 짐승 취급당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족보를 적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우리의 이기심과 부패함에 그냥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 저희들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 아침 고백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별것 아닌 우리의 인생을 별것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을 맞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 깨트려 주시고 마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응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절망과 낙심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주님, 그 역사 속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의 깨어짐에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열방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을 통해 이 민족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을 적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찾아가서 순종하는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전 필리핀 선교여행을 나가면서 바자회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의 마음을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족보에 들어가야 될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옵소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주셔서 이 족보를 채워주시고 완성해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선물을 받은 당신의 자녀 위에, 이 행원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